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324쪽입니다. 324쪽 골로새서 1장 3절로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전라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참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설교 성경 본문이 다 달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설교 듣냐? 그랬더니 듣는데요. 자기는 주일날 아침이면은 띵동 한데 띵동. 제 설교 예배가 시작되면요 9시 반이면 자기 핸드폰에 띵동 한데 띵동. 그러면서 연락을 해서 제가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 주일 낮 설교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께서 오신 그런 목적, 그래서 구원,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 때 나눈 말씀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쉽게 다루면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수요일 저녁에는 베드로 전서 강의를 하고 있고 금요일 저녁에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골로새서를 강의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안부를 물었어요. 요즘 시골 코로나 괜찮아? 뭘 괜찮아요? 서울이나 시골이나 코로나 확진자들 많이 생겨요. 오늘 아침에 한 전사님도 조카가 코로나 확진 걸렸다고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시골 가기로 했는데 못 갈 것 같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이제는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떻게 이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약국 가면요 코로나에 대한 약이 이렇게 세트로 포장돼서 판대. 세트로. 그러면서 사다 놓고 이렇게 인후통이 오거나 또는 두통, 재채기, 콧물 또는 열나고 또 릴렉스 되고 그러면 얼른 가서 이제 사온 약을 먹는데 그래서 내가 야 서울보다 낫다.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약국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약국 가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세트로 팔대. 어이구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보다 되게 빨라. 그래서 약국 가면 이렇게 세트로 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목이 안 좋을 때, 그 다음에 설사할 때, 또는 두통이 생겼을 때, 편두통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재채기 기침 날 때 먹으라고 24,000원이더라고. 싸지 않더라고요. 그게 세트로 다 팔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많이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그런 약을 사다 놓고 사람들이 먹고 그게 이제 자기들은 그런데 조금 몸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일단은 먹고 푹 쉰대. 푹 쉬면 2, 3일 지나면 또 3, 4일 지나면 서서히 또 가라앉고 없어지고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것도 삶의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혀 있을 때 쓰신 편지입니다.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한 2년 동안 자유가 좀 있었어요. 2차 감옥에 갇혔을 때는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골로새서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개의 서신을 쓰면서 바울은 항상 13개의 서신을 썼죠. 13개의 서신을 쓰면서 서론에 꼭 은혜와 평강을 인사해요. 여기도 보면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꼭 필요합니다. 아멘.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은혜고요. 부활하신 것이 은혜고요. 우리와 함께 동행 중에 계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렇죠? 오늘은 이 시대는 코로나 걸리면 왜 걸렸느냐, 왜 어디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냐 그렇게 말 못합니다. 기도해 주고요. 위로해 주고요. 그리고 잘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면 됩니다. 은혜와 평강, 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평강, 평안, 샬롬, 이 은혜와 평강을 바울은 인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특히 기도하면서 감사했어요. 제가 늘 이렇게 바울 서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 저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은 저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저는요 호사다마예요. 이 교인 보면 좋고 저 교인 보면 슬프고 또 이 교인 보면 기쁘고 저 교인 보면 답답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루도 걱정 근심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목회자가 그래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사이즈의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차라리 많이 모이는 교회들은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몰라요. 저희 동서도 만나서 지난번에 얘기를 나누는데 보는데 1년 가와야 목사님 한번 제대로 만나서 얘기를 별로 이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만날 수도 없고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는 더 큰 교회는 더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각자의 다 삶의 모습이 있어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을 때 잤어. 기도했다는 게 없어. 오히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깨지요. 일어나라, 빨리 나가라. 그렇죠? 오히려 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물론 베드로가 기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이 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한다. 여러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나왔을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7교회 편지를 하잖아요. 7교회 편지할 때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했어요. 예를 들어서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데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은 칭찬받았죠. 그런데 또 아예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칭찬과 책망이 같이 있는 교회 있어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교회가. 근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와요. 짜증이 나와요. 답답함이 나와요. 슬픔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감사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받은 복을 세어봐라.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감사 기도하면요, 감사만 나오고요. 짜증 기도하면 짜증만 나오고요. 짜증 기도하다 보면 기도도 나중에는 안 나와. 우리 신앙생활을요, 영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답답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괴롭지 않은 때가 없어요. 코로나19 사라지면 뭐 우리가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 근데 사람은요, 더 큰 문제가 있으면 작은 문제가 안 보입니다. 더 큰 문제만 보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했는데 무엇을 감사했느냐? 세 가지 감사가 있었어요. 그 첫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사랑이고요. 세 번째가 소망이에요. 읽어요.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세 번째 5절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렇게 바울이 여러분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감사했느냐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예수 안에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믿음 위에 서 있는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이렇게 볼 때 어렵고 힘들어도 잘 이기는 자녀를 보면 밥맛이 있고요, 살맛이 있고요, 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자녀들이 참 슬픈 일을 많이 해요. 나쁜 일을 많이 해요. 답답한 일을 많이 해요. 부모하고 거리감 있는 일을 많이 해요. 요즘 부모도 문제고요, 자식도 문제예요. 너무 공부에만 목적을 두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집에서 70점만 맞고 60점만 맞아도요, 야, 또 이렇게 오늘 고치면 그렇게 시험을 잘 봤냐? 사실 50점, 60점, 70점 맞아도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빵점 맞는 사람도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런데 100점 맞는 사람이 95점 맞아오면, 야, 5점만 더 맞으면 100점인데 그렇게 머리가 누구 닮아서 그런지 너는 머리가 똘이냐 그러면서 돌 막 애들 책망하니까 애들이 성적 떨어지면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책망 들으면 에이 못 살겠다 이런 세상. 그리고 그냥 떨어져서 죽어. 참 슬픈 세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다가 너 싫어 그러면 또 쫓아가서 죽여. 여러분 어디다가 목적을 두고 살아야 돼요? 응? 열려라 에바다. 아멘. 여러분들이 좀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 요즘은 참 제가 감사가 나오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뉴스도 조금 봅니다. 이렇게 뉴스 채널 뭐 24라든가 연합 뉴스라든가 조선 TV 아니면 KBS 뭐 이런 뉴스를 봐요. 한 달 전만 해도 뉴스 안 봤어. 왜? 하도 코로나를 가지고 교회를 치니까. 정말 교회가 무슨 뭐, 여러분 교회만큼 선을 행하고요, 교회만큼 이웃을 돌봐주고요, 교회만큼 잘하는 데 없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6시 전에 게시판에서 우리 나눔인 회에서 이렇게 한 거를 쭉 읽어봤어. 일부러 읽어봤어. 지난번에 제가 박군철 형제도 은행에서 만났어.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전화 좀 한번 받으시오. 지금 되게 어려운가 봐, 장로님. 한번 내가 그러니까 꼭 전화하면 받으라고. 진짜 어려운가 봐. 근데 나도 벌써 지난주 만났는데 깜빡하고 전화를 못 했네요. 근데 뭐 이렇게 속이 안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뭐 수술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참 슬프죠. 그런데 사람이 그럴수록 가까이 하고 주님 섬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코로나 시대에 정말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 저는 바로 가르쳤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말씀을 증거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무서워. 바른 말 해주기도 무섭고 가르치기도 무섭고 답답해요. 근데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의 믿음. 근데 그 전에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이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 여기 보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요,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 마세요. 언제는 마음이 들었나? 제가 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저분도 나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죄 때문에 문제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를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야.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스틀게 사랑도 아니야. 친구지간에 있는 우정의 사랑도 아니야. 이런 사랑은요, 한정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친구 외에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외에는 사랑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을 누가 사랑해?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하는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야. 여러분요,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감사하세요. 누군가가 부딪히고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제가요, 이렇게 몸이 아프니까 제일 힘들더라. 몸이 아플 때가. 또 제가 이렇게 지금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지난 주간에 아파서 혼났다. 뭐 쓰러질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우리 큰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 제가 워치 사드릴게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워치 사주겠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기 텔레비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아이폰에서 워치 혼자 어디 갔는데 푹 쓰러졌어. 근데 이 시계가 119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미국은 911이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죽을 가운데 살려줬다고. 자기들은 아빠를 못 지키지만은 그래서 내가 됐어. 괜찮아. 위에 계신 하나님이 있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를 왔다. 와가지고 한준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사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달라고 했어. 아직도 안 사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사람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이 부모가 말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애들이 언제 다치는지 아세요? 부모님 있을 때 다쳐요. 없을 때는 차라리 안 다쳐. 신기하게도 부모님하고 애들이 같이 있을 때 뛰어놀다가 다치고 넘어지고 그럴 때가 많더라고.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얼마나 사랑하고 살겠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권천명 목사님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일찍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받았어. 신느라고 못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어. 뭔 일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뭔 일 없고 그냥 안부 전화래. 어떻게 사느냐고 나보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사모 보고 싶어가지고 집사람 보고 싶어. 왜 자꾸 더 보고 싶지? 그러면서 권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면서 김용식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용식이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 꼭 용식이야 뭐래. 제 앞에서 용식이는 어떻게 사는지. 그래도 용식이가 사람 참 좋지? 그러시면서 좋으시죠. 용식이도 외로울 거야. 그러시면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 삶을 쭉 얘기를 해. 전화하시면 한참 얘기해. 한참. 저하고 뭐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저하고 이렇게 전화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측은지심, 동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죽었으면 우리 집사람은 못 살았을 거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냐? 내가 죽으면 우리 사모는 못 살았을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 목사님이 생각이죠. 여자들은 잘 살아요. 제가 이제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요. 바울이 감사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살았고 여러 가지가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봐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을 가지고 골로새 교인들은 살았다는. 그래서 바울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소망이에요. 그렇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오늘 밤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면서 하늘에 내 믿음을 쌓아두고 내 헌신을 쌓아두고 내 충성을 쌓아두고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쌓아두는 거예요. 기도로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 위해서 쌓아두신 소망이 있어요. 기업이죠. 기업. 소망.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아버님하고 마지막 부른 찬송이에요. 이 찬송. 마지막 이정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이렇게 몇 사람 모여서 부르시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서 이제 정신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아버님이 병원 모시고 간다 그랬더니 이 마지막 찬송 부를 때는 저희 아버님이 9월 14일이 생일이신데 음력 그때 오겠어요 했더니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간디 그러시더라고. 근데 진짜 그 전에 돌아가셨어. 참 신기해. 그렇죠? 알더라고. 그리고 안 간다고. 나 병원에 안 간다고. 아버님이 그러셨어. 근데 우리는 또 자녀된 그 효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에 모셔다 드리는데 그 서부 그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막 그 이렇게 차로 병원 차로 모시는데 참 슬프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신줄 놓으시고 며칠 만에 돌아가셨죠. 근데 여러분 참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 소망을 두고 산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건요, 오늘 또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소망.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소망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소망을 잃으면 못 살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부 내 입장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이해하더라고요. 저도 그래, 목사인 저도. 그런데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상대의 입장에 서보면 내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분 심정을 내가 모르잖아. 그렇죠? 남자도요, 갱년기가 있더라고. 저는 갱년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책을 통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목회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힘들고 어려운 때가 특별히 더 있어. 그렇죠? 근데 저도 좀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좀 잠잠해지고 그러면 어디 한번 좀 바람 좀 쐬고 와야 될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바람 났다고 하지 마시고 또 어디 가서 이렇게 바람. 그래서 제가 우리 옆교회에 있는 김길래 목사님하고 송우기 목사님하고 제가 그랬어요. 야, 우리 한번 어디 좀 바람 좀 쏘고 자. 밥은 내가 살 테니까 가자. 뭐, 아유, 왜 목사님 사? 우리 같이 사야지. 아멘. 같이 사지 뭐. 그러면서, 그쵸? 네. 교제 나누면서. 그쵸? 사람이 사람을 못 만나니까 답답해요. 지방에도 못 하니까 답답하고. 그쵸?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지방에 와서 풀더라고. 막 화를 내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가면 더 착해. 화도 안 내. 근데 막 교회 오면 스트레스 푸는 목사님들이 아니 지방에 오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추억이에요. 이제는. 그렇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 특별히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내가 처소를 예배하라 하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너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오늘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일기예보를 유난히 깊이 봅니다. 일기예보를. 그런데 지난주 많이 춥잖아요. 어제까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우리 교인들 그리고 또 예찬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도 끝나고 또는 저녁에 일기예보를 보고 예찬아 내일은 춥다. 그리고 내일은 눈이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놓고 가라. 어차피 또 가도 타야 되니까.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괴롭죠. 어떤 때는 막 추워가지고 뒤집어 쓰고 하는데 닦고 나올 때 보면 여기가 막 빨가네. 너무 추워가지고 얼었다가 녹으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교인들은 또 일기예보 딱 비가 오고 눈이 오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비보다 눈이 더 나빠. 연세 드신 어른들은. 그런데 저희 교인들 이렇게 보면 연세 드셨던 뭐 젊던 눈비 상관없이 교회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눈비 오면 반드시 못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씨가 춥고 눈비가 있으면 기도가 더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영하권으로 이렇게 어제부터 오후부터 영상권으로 올라가잖아요. 뭐 오늘은 8도까지 영상 올라가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이제 조금 있으면 꽃피는 봄이 와요. 진달래꽃, 살구꽃, 또 개나리꽃.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꽃도 피는 봄, 꽃이 피는 봄도 오고 감사하죠. 그러나 시간은 흘러갑니다. 금방 한 달 가요. 금방 1년 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행복해요. 그래서 두 가지 소망을 가져요. 첫째는 천국에 가는 소망. 그러면 천국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또 하나는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늘의 위로와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을 골로새 교회에 있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을 들었다. 사랑을 들었다. 너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산다. 근데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5절 읽어요. 5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골로새서 지금 1장 5절에 보면 이거는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했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생애.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 복음이 뭐냐? 승천하신 것.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복음이 뭐예요?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복음. 그렇죠? 이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었고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사랑이 있고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 생겼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믿음, 사랑, 소망을 누가 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물론. 그런데 자, 읽어봐요. 읽어봐요. 6절, 7절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주 중요해요. 이 골로새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갖게 하신 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복음인데 이 복음 진리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이 복음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들어가는 그날부터요, 그들은 은혜 받고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랐어요.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이것이 은혜죠.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란 거예요. 이 복음이. 사장된 것이 아니고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느냐? 누구예요? 에바브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요, 지금 터키 지역이거든요. 터키 지역. 그런데 누가 개척했는지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골로새는 제가 지난 금요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차,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아마 정확하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이 에바브라는 사람,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사람 절대 아닙니다. 그 빌립보하고 골로새는 완전히 지역이 달라요. 근데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이 아무래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에베소,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하고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그리고 에베소는 다 그 터키 안에 있거든요. 빌립보는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어요. 그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처성인데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초입에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모든 자들이요, 집사님들이
이 복음을 듣고요. 이 복음이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퍼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볼 때 감사했던 것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 그때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깨달은,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었다.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교회는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원치 않는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고요. 시험 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김순옥 권사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해보세요. 깜짝 놀라죠. 권사님 수술 받으셨다며 아팠다며요. 그러면 이분이 막 야 나한테 전화를 다 하시네. 그렇죠? 바로 이런 거거든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의 사역만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인들 중에 낙심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복음을 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가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데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할 때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리고 보세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교회는요.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간다.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소망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심어준 자가 누구냐는 거죠.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 특히 가르치는 봉사, 섬기는 봉사하는 분들은요. 에바브라가 됐으면 좋겠어. 에바브라. 보세요. 4장을 가봐요. 골로새서 4장을 가보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2절에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리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에바브라 때문에 라오디게아도 히에라볼리에 있는 교회도 생겨났다는 거죠.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 골로새 서쪽 160km 지점에 에베소가 있고요. 서북쪽 17km에 라오디게아가 있고요. 그리고 북쪽에 10km. 그러니까 그 근방에 히에라볼리가 있는 거예요. 참 에바브라가 얼마나 멋있어.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비록 제가 보증하지만은 함께 지금까지 지냈어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 근데 여러분들도요. 이런 점에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행복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도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 때입니다. 욕심 부릴 때가 아니에요. 너무 막 은혜를 사모하고 막 좋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고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렇게 꼭 묵상하고 읽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매일 한 절씩 나눠요. 그런데 저도 제가 3번, 4번 읽어도요. 오늘 말씀이 뭐지? 어떤 때는 생각이 전혀 안 나.
다시 봐요. 그리고 또 덮으면 또 생각이 안 나.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어떤 분은요, 그 말씀 속에서 딱 한 문장을 저한테 다시 문자를 찍어서 보내더라고. 안 보내도 되는데. 본인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이 저한테 오나 기다린대요. 할렐루야. 야, 많은 분들이 카톡하고 오면 요즘 카톡 소리도 안 들려. 다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그냥 덮어버려. 저는 제가 보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죠, 누가 카톡을 보내면 제가 다 읽고 다 보고 이게 괜찮은지, 옛날에 한번 실수했던 적이 있어가지고 먼저 확인해보고 이것이 괜찮으면 보내고 괜찮지 않으면 안 보내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유통하는 카톡들이 많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받은 은혜를 그 한 절이라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